간절한 바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이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뭘 간절히 소망하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또 자기를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다도 감옥에서 내가 쓰는 이 편지가 아무쪼록 그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가 자기 개인의 글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고 정명한 것도 있고, 또 바울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신다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도 그의 편지, 또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가 전한 이 편지로 말미암아 또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자라게 되도록.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울은 일찍이 여기 앞장 1장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도록. 즉 믿음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다. 편지로 내가 쓴 이 글을 읽는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복음의 능력의 비추임을 받아 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깨닫고 예수님을 점점 더 밀착되어 보듯이 아는 것, 그게 예수님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에게,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그 광채가 비춰서 내가 그의 형상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 것. 그게 예수님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알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어 버립니다. 비침의 능력, 빛의 능력, 나를 빛의 자녀로 확 바꿔버리는 능력, 복음의 능력. 점점 더 닮아감이 바로 알아가는 것이다. 닮아가지 않으면 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믿음이 자람을 다르게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본문대로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믿음이 자라려면 첫째,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품에 안겨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았다. 평안하라. 위로를 받고 내 영혼 평안해. 그때부터 믿음은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위로가 없으면 뒤숭숭하고 세상 잡다한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가 영혼이 있다. 길가 같은 영혼, 돌밭 같은 영혼, 가시떨기밭 같은 영혼, 좋은 밭 같은 영혼. 좋은 밭 뭘로 표명하느냐? 열매로.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어 열매가 나온다. 말씀이 마음에 감동됨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을 얻었다. 그 믿음 얻은 사람은 뭐가 나오냐? 열매가 나온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즉 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이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안겨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은 그 정명이 뭐냐? 은혜 받은 정명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됨.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은혜 받은 또 두 번째 정표가 뭐냐?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로 믿음의 심령이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말씀이 마음에 탁 깨달아지는 감동. 말씀 듣고 그냥 안다고 그게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내용 잘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종종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 백독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 암송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더 붙여야 됩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암송하지 말아카네. 성경 읽지 말아카인가 이가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5장, 매일 나는 5장 읽는다. 어제 못 읽었네. 석 장밖에 못 읽었네. 오늘 8장, 8장 읽자. 됐다. 오늘 채웠다. 그런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백독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 구절 줄줄줄줄 외워도 그건 성경 구절 아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거는 성경 내용 잘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 그런 거물에 걸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내 다 듣던 겁니다. 유치부터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성경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내용 잘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떻게 되는 것? 지혜가 자라는 것. 명철하게 되는 것. 신령한 지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 내용만 아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어떻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다른 말은 진실함으로. 간절하게가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글자 믿음. 글자로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모습만 있다. 그러나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그게 기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책망받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로다.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본문대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만나서 본다고 해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성경도 눈으로 읽는다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다. 누구를 깨닫는 것? 예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성경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영혼에 확 비치게 하는 게 성경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뭘 준다? 지혜를 준다. 성경은 다만
글자만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이 그 성경으로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11장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누구만 알게 해준다? 하나님만 알게 해주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하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예수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혼만 자랄 수가 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 영혼에 비추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만 성도다. 이 성도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신다. 뭘로? 신령한 저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사절에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어리면 잘 속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 세 개가 있습니다.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참된 자 안에 있는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어 그걸 깨달았다. 첫째, 마귀, 온 세상을 꿰는 자. 둘째, 세상. 세상은 마귀와 짝이 되어서 교회를 흔들어 댑니다. 유혹하고 비방하고 흔들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유혹합니다. 세상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즉 점점점 믿음이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염려,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 이단의 침투를 우려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굳건히 서야 한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캐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제가 아까 성경 백독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안 하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암송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 암송하지 마세요 이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도 제가 어제 그 세계 테마 여행인가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모습. 요르단과 이스라엘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 통곡의 안식일에는 유대인들만 그 통곡의 벽에 앞에 접근할 수 있고 평일날에는 아무나 관광객들도 그 통곡의 벽에까지 갑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딱 칸을 질러서 유대인들만 그 딱 출입하도록 딱 정해놨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앞에 그 들어갈 때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뭘 붙이느냐? 머리에다가 그 경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경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경문, 그 가죽 상자에다가 끈으로 해서 머리에 묶고 팔에도 이렇게 묶습니다. 그 상자에 뭐라는 건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들도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누가 준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성경 깨달았게 하셔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영감된 계시의 말씀인 줄 모르면 그는 예수 모르는 자다.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한 편지가 감동된 것을 딱 알아차려 버린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만 비춰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내가 편지를 해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도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늘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줄 수 있냐? 하나님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영혼에 확 비치는 체험. 그러면 내가 주의 형상으로 팍 바뀌어지고 말씀 깨달을 때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 이건 체험으로만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체험해서 맞다. 나는 그렇게 변화받았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주님이 탁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글자 읽고 넘어간 겁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주님이 감동해 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사람 말 음성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뭐가 제일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혜이십니다. 내게 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을 만남에서 출발한다. 거듭나서 이제 자라감, 지혜가 자라감, 신령한 지식으로 굳세게 됨. 지혜와 지식이 뭐냐? 그건 여러 설명 필요 없이 예수님을 보면 이게 지식이구나, 이게 지혜구나 를 딱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고 신령한 지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주님 신령한 지식으로 이기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게 뭘까? 말씀이 주는 지식, 신령한 지식으로 이겼다. 이게 구체적인 답변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뛰어내리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성경으로 그렇게 답하냐? 나도 그럼 성경으로 내가 한번 질문할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뛰어내려봐라. 오늘날 이단이 다 왜 이단이냐? 성경을 가지고 마귀적으로 이해하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이단입니다. 정통은 뭡니까? 바른 신앙은 뭡니까?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탁 깨달아 신령한 지식을 탁 얻게 되는 것. 뛰내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신령한 지식으로 또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속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글과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수님은 지혜이시다. 신령한 지식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버리셨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 선생이여,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셨다. 당신은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앉으시더니 바닥에 멀라고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한마디로 다 물려가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흉흉한 파도 같은 죄악의 물결이 잔잔하여 지니라. 지혜의 말씀, 신령한 지식의 말씀,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눈이 밝아짐. 주님 더욱 닮아가는 게 뭐냐? 더욱 지혜롭게 변화됨.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만 주십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성경 내용 안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나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신령한 양식,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고 더욱 지혜롭게 하고 더욱 명철하게 하고 신령한 지식에 굳게 세워지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